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 8장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8장을 읽고 묵상하며 또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거는요,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거든요.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약간 교만하거나 배가 부르면 지금 여유가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다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명기 8장을 다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너희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두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 막연하게 그냥 대강철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의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하기를 너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요, 이 언약은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언약은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한번 봅시다. 누가 보면 5장 5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모든 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뭐를 의지한다 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여나 그늘이 찢어지더라. 7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언약점은 넘치게 주세요. 그 배들의 배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 오게 했잖아요. 더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을 보세요. 욥이 나중에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0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에어컨이 있더라도 우리가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안은 시원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고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이 축복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는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명령. 이건 한마디로 언약이거든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한다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살고, 산다는 것은 survival,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살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생존하고, 생존한 다음에 또 이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살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형통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난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잘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큰 것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마음간에서 물질들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물질 간에서 온전한 11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100원 있을 때 10원 드리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100억 있을 때 10억 드린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힘들어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줬거든요. 근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깊은 데까지 갑니까? 나중에 잘 된다며 그때 가서 깊은 데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계속 자기가 그물 던질 때 계속 던지면 계속 뭐합니까? 꽝이에요. 꽝이라는 말 알죠?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뽑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아세요? 깡이 있어요, 없어요? 뭐 칼을 딱 뽑으면 깡하면 못 먹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근데 베드로 보기에 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향되면 순종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힘드니까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잘 된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어진 것부터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뺄셈 덧셈 못한 사람이 곱셈 나눌셈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 또 뭐냐면 그게 있죠. 소원 기도. 소원은 헤럴드 카펜터 그때는 특별히 뭔가 돌파할 때. 그렇죠.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핵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주의 성수, 이 성경적인 시간과 성적인 무지가. 그래서 잘 되는 분들 보게 되면요. 뭐를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범사에 뭘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8월 달인가 9월 달부터 금리 올린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국은행에서요? 발표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게 말씀을 의지해서 뭐예요? 그거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돌파, 승리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의 명철과 내 방법으로 실컷 나가보세요. 우리 앞날을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거든요. 지도한다고 해서 악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들 보게 되면 힘들 때면 그거부터 체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감과 온전한 물질을 갖고 있는가. 한 분은 뭔가 힘들어진다 뭐 한다면 그거부터 하고 있다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근데 계속 뭐냐면 근데 테스트를 해보더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뭐예요? 줄이게 하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했으면 줄인데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따라가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지키고 지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만큼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어디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로로 됐다고 신명기 8장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애굽에 찌들었던 생각들 그 모든 것들 뭡니까? 씻겨야 돼요. 그래서 뭐를 씻기냐? 말씀을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강야 생활은요.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 세상적인 생각을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뭐냐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게 강야의 시간이에요. 이 강야에 여러분들 지금 강야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강야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요. 이 신명기 8장을 묵상하면 잘 하세요. 그럼 이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시냐.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언약 지켜 행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면 강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야. 아니면 애굽에서 한 10일 정도 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강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강야길을 걷게 하시냐?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영적 치매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랬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약 생활 아무리 하더라도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뺑뺑이 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낮춘다는 게 기분이 안 좋은데, 낮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은 뭐의 앞잡이입니까? 겸손은 존귀 앞잡이에요. 여러분들 낮아질 때 더욱 감사하세요. 낮춘다는 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의 앞잡이? 겸손은 존귀 앞잡이에요. 거만은 넘어짐에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래서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 봅시다. 신명기 8장 너를 낮추시며, 근데 너를 또 뭐 한다고요? 시험하사. 이건 테스트예요.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시험 봐요, 안 봐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나 그 시험을 보는 거야. 진짜 너가 내가 준 말로 그 하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다 준비해서 시험 보더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시험 와서 너 마음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십니다.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명령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와 있죠? 근데 신명기 8장 1절을 봅시다. 명령의 앞부분 나오나 안 나와?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너는 지켜 행하랬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한다고요?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시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욥을 보세요. 욥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보호했어요. 사탄은 욥은 뭐예요? 생명 걷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강야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엉망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강야길을 걸을 때 욥기 23장 10절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강야는 뭐냐면 단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지켜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를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불평하면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강야 생활이라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오장육부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없잖아요. 다 보고 안다면 미리미리 다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야 생활할 때 철저하게 우리는 뭐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뭐 한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절을 보게 되면 낮추시며 시험하신다. 근데 뭘 본다? 마음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애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지킨지 안 지킨지 순종함을 보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시고 뭐 하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또 말씀하시냐? 예, 하나님의 뭐냐면 강야 생활을 체험한 또 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 예,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신명기 이 8장을 봅시다.
여러분들, 이 강야 생활할 때 우리가 하니까 기억하랬잖아요. 예. 강야 생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역사하셨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거의 200만 명이에요. 근데 200만 명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는요, 의복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어요? 예, 의복이 절대로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예. 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뭐하지 않냐고?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강야 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6절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여기서부터 뭐를 지키라고 나옵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명령 지켜? 명령은 뭡니까? 명령 있고 하나님의 언약. 예?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런 경험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다 같이 시편 34편 9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왕성히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시험해 보니까 낮추시니까. 근데 그것을 못 참아서 내 방법으로 나가잖아요. 계속 거기에 다람쥐 채바퀴듯이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같이 난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래서 무리해서도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딱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시면 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10시잖아요.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뭐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 하면 사람 지쳐요, 안 지쳐요? 근데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잖아요. 5시부터 12시면 7시간이야. 10시가 되면 뭐예요? 17시간. 그래도 뭐냐면 누구 말대로 120시간이 채우지 않아서 다행이야. 노동시간. 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예? 하나님께서 진짜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가서 기도도 하게 하고 함께 해주시고 다 이게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은혜 성수의 모든 성도면 다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어디 지도해 주시냐? 예, 10편 23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 우리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됐을 때 교만하지 마세요. 거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사울왕처럼 엉뚱한 길을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기서 옥도를 넣어주셨으면 말이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잘 될 때 뭐 하라고요? 거만하지 말고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근데 만약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한 존재고 자기 하나님 때 뭔가 인심 쓰듯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궁을 줘서 잘 된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잘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0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토를 너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축복 계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 궁상각시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거만하게 나갔다는 하나님께서 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또 이 강야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이 뭐 잘 되면 뭐냐면 말씀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섬기는 걸 뭐 귀찮아해. 아주 힘들 때 올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불쌍히 도와주시는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달라진 것처럼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자살골 넣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읽었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12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이 재물을 내 힘으로 얻었다 착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시험 합격하면 복이만 거야. 순종하면 마침내 너에게 뭘 주라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리고 17절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8절 내 하나님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다. 축복에는 구원의 축복도 있지만 또 영적 그 재정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뭐가 없고요?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되고 또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 같이 이제 오늘 본 말씀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제사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 어디 가서 비나이다 아미타불 예?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너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려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언이 너희가 반드시 뭐 한다고? 멸망할 것이라.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모르겠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멸망시킨 민족들 다 우상 숭배했거든요. 너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니라.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 내 백성이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 허탄한 거 바라봐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2011년 이 하반기 시간 7월 달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따라감으로 축복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한 이 시간에 또한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또한 생중계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